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의 비밀이지요. 거듭남에 대한 그 확신, 이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조금 길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언제 왔냐? 밤중에 왔다. 밤중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는 거죠. 그가 유대인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의 선생이고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어서 굉장한 하이 클래스죠. 굉장한 지식인이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고. 그런데 그가 이 마음에 꼭 뭉쳐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도대체 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내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종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답답함을 언제 느끼기 시작합니까? 뭔가 사건이 터지면 이 답답함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아픔을 경험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극심한 고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거나 도대체 내 인생은 뭘까? 근데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그가 정말 원했던 거는 거듭남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정말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답이 뭐냐면 내가 착하게 잘 살면 다음 생애에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나겠지. 누구도 그걸 증명하지는 않지만 그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에요. 내가 열심히 절에 가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을 잘 공양하고 그러면 내가 좋은 인생을 살고 내가 극락에 갈 수 있겠지. 다 자기들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들은 누구 하나 증명하지 않는 답들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당신 거듭났습니까? 때로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다 사람들이 말해주는 걸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은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얘기지, 그 사람의 얘기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1시간 정도만 집중하셔서 더 이상 이 거듭남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흔들림이 없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저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일정 기간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1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11장 27절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자기가 내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한다는 것은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highest place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거듭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내 삶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니고데모의 상식으로는 다시 태어난다. 태어난다라는 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언제 태어났다 그걸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나는 언제 태어났다 그거 아는 분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숙자 권사님 손 드셨어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50년 2월 3일 날이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거짓말을 하신 김숙자 권사님께 다 같이 격려의 박수를 한번.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기억해서 너 이날 태어났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것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증명하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었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 생일이 언제입니까? 저 생일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제 생일입니다. 그걸 자기가 정했나요? 자기가 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했을까요? 그 부모가 정하든지 그 태어났던 그 시점에 있었던 누군가가 너는 이날이 생일이야 라고 말해준 것을 내가 믿는 것뿐입니다. 누가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가 이날 내가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랬을 때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했을 때 니고데모가 아리송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우리 한번 3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듭난 것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조금 기분이 좋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거듭난 것 같고, 내가 또 상처받고 시험당하면 내가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과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듭난 걸 몰라요. 그런데 너는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인 너는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너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는 적어도 알아야 되느냐. 다시 얘기하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적어도 거듭남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자, 그러면 이제 그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설명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풀에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 생령이 된지라, 여기서 말하는 생령을 우리가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living spirit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생령이 아니라 living soul이에요. 살아있는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 저는 성경을 한번 보면은 이 성경 한 텍스트를 한 7, 8개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오류가 있지 않나 쫙 비교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한 얘기는 생령이 아니라 생혼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혼이 된지라 그런 거예요. 그럼 생혼은 뭘까요? 혼은 바로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저 정신 빠진 놈. 그러면 정신을 우리나라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얼이에요. 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얼 빠진 놈. 그냥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멍하니 이게 정신 나갔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혼과 육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의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은, 여기서 말하는 영은 분명히 영이에요. 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영을 주신 누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혼은, 정신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다 각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나만의 정신이 있어요. 나만의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나만이 아니에요. 영은 이 사람도 가질 수가 있고 저 사람도 가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 이 영이 뭐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을
너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이 영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혼이 아니에요. 이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영을 왜 주셨는가? 이 영을 왜 모세에게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고 이 영을 왜 주셨는가? 우리 한번 에스겔서 26장 27절 26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정확하게 규례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규례라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에요.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은 한문을 한글로 바꿔놨기 때문에 좀 한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규례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 영을 주셨다는 것은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잘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칠판을 갖다 놓고 좀 그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아담이 있죠. 그리고 여기 하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지어질 때에,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사람이 됐는데 이 이미 사람이 된 두 사람에게 아직 영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을 때 영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법을 주신 거라고. 그 법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고 그 법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것은 내 법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내 법을, 내 약속을, 근데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행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이 영에 대해서 우리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그러니까는 이게 본문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이 영혼이랑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여기서는 영혼을, 이게 맞는 말이고 위에서는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영과 혼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이게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역사할 때에 내가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이상한 현상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거듭났기 위해서는 정말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뭐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주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 법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법에 대한 이해를 이제 제가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 잠깐 보여주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나에게 내가 태어났다는 거는 누가 있어야 되죠? 최소한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그렇죠? 집사님, 그거 이제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꾸 그거 신경 쓰느라고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세요.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정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정자는 남자에게 있습니까? 여자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있어요. 그러면 여자에게 있는 건 뭘까요? 뭐예요?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난자. 그렇죠? 여자에게 있는 거는 난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을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과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다시 얘기하면 여자 스스로 정자 없이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 시험관 아기를 갖든 뭐 정자를 어디서부터 내가 가지고 오든 정자를 사오든 정자는 여자 밖에 있는 거예요. 여자 밖에 있는 것이 여자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여자 밖에 있는 것이 여자 안으로 들어와서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뭐가 태어나기 시작합니까? 잉태되기 시작합니까? 생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여자를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 밖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정자가 되셔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십자가의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얼마나 힘 있는지 아세요? 자, 제가 우리 제가 여러분들 우리 공순자 권사님 죄송한데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내려주세요. 우리 곽기혁 권사님 죄송한데 왼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내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두 분한테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지금 반응을 했어요. 제 말을 이분들이 듣고 그 말이 이 분들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공순자 권사님께, 공순자 권사님 제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근데 권사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 곽기옥 권사님에게 권사님 왼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권사님 가만히 계세요. 그렇다면 그 말이 이분들에게 역사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말이 죽은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바로 지금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원함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의 힘,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것은 너무 파워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우 저 기분 나쁜 사람, 저 뭐 재수 없는 사람, 저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저 나쁜 놈, 저 사기꾼, 이렇게 계속 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지적을 하고 그러면 이 안에서 분노가 막 쌓여서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될 때 폭력이라고 말하고, 이 분노가 내 안에서 쌓여질 때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못생겼어요. 누가 봐도 못생겼어. 그런데 당신은 정말 예쁘네요. 당신은 정말 지적이네요. 당신은 정말 뭐든지 잘해요. 참 정말 당신은 훌륭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별로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당신은 정말 선합니다. 당신은 참 정직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이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로요? 당신이 기도원 가서 40일 기도하고 당신이 교회에다가 몇 천만 원 헌금한다고 당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신기한 이적을 받는 거 아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 그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봤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가 달라지는 걸 봤어.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24장 1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지금 25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이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 영원하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정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높으신 말씀이 정자가 되어서 모든 죄인들 난자 속으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이, 공순자 권사님, 죄송한데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그랬는데 저분이 오른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곽기옥 권사님, 왼손을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곽기옥 권사님이 왼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의 역사가 첫 번째는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자꾸 하기 싫은데 하게 만들고,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게 만들고,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게 만들고, 자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얘기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서로 싹 합해서 정자가 그 올챙이처럼 생겼잖아요. 그 DNA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올챙이 생긴 머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야지 이 생명이 태어나지, 둘 다 결합을 못하면 둘 다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면 너희들 다 정자와 같고 결합하지 못한 난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반응할 때 내가 두 번 태어난다라는 것을.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레미야 11장 5절, 예레미야 1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아멘을 잘 기억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약속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내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사인이에요.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으시니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뭐 하였느니라?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위에 아멘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 여호와의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법.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멘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계약서를 보고 내가 아멘이라는 거는 그 계약서에 내가 사인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이 습관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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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습관돼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멘은 내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라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그랬을 때에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8장에 뭐라 그럽니까? 빌립 집사가 8장에 보니까 성령이 광야로 가라 그래요. 빌립 집사를.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가니까 이디오피아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가까이 성령께서 너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그 내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랬을 때에 내시가 하는 말이 이 말이 사실이면 내가 지금 당장 침례를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침례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 침례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하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영에 대해서 아멘하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설교를 통해서도 정말 어떠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감동이 될 때에 내 영이 아멘하게 만들어.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멘을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계시록 3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4절인데 14절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3장 14절 한번 제가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한번 찾아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이 아니고 우리 3장 14절 한번 찾아보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자이신 분을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호칭했냐? 그분을 바로 아멘이신 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었고 내가 깨달았고 그랬을 때 내 입술을 통해서 아멘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남에 대한 내가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다. 거듭났습니까? 그 중심은 뭐가 있느냐? 다 자기들 경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도요, 무당 믿는 사람도요, 신접한 사람들도 다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한번 보세요. 맨 첫 장에 한번 보세요. 맨 첫 장 주보에 한번 보세요. 영생침례교회. 맨 위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영생침례교회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생침례교회는 한국성서침례친교회에 속한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영생침례교회는 오직 신구약 정경 66권만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 권위임을 믿습니다. 영생침례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목적이에요. 경험은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자가 되셔서 난자인 모든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그 스스로 완전히 죽으셔서 새로운 삶을, 그 영생의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사실을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법을 주신 거예요. 법. 아담은 이미 창조되어 있었어요. 창조되고 나서 법을 주신 거랍니다. 그 법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영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그 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온갖 어려운 이상에 대해서 속지도 마시고 넘어지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영생침례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온갖 보세요. 온갖 이단들이나 온갖 사람들이 결국 치고 들어오는 것이 여기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당신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온갖 사람들이 그 문제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나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아파요. 내 몸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요. 아유, 내가 이러다 죽겠지. 근데 내가 지금 구원함을 받았나? 정말 영생이 있다면 어떡하지? 자꾸 거기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온갖 사람들이 당신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에 정신이 헷가닥돼가지고 저희 많이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그러하겠습니다. 사인은 거기에 거듭남의 비밀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반주 546장 해주시고 우리 한번